고요한 시간에 귀를 기울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에 집중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바로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시간 여행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타카라 불리는 오래된 경전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 이전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한 영혼의 기록입니다. 때로는 미약한 동물로, 때로는 지혜로운 현자로, 혹은 모든 것을 가진 왕으로 태어나 겪었던 수많은 삶의 파노라마. 그 속에서 피어난 연민, 지혜, 희생, 그리고 용기의 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제1장, 연민의 마음 까마득한 어느 생에 저는 작고 연약한 토끼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거대했고 수많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초의 숨결을 간직한 깊은 숲, 그 짙은 그늘 속에서 저는 그저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포식자들,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는 폭풍우, 그리고 매 순간 계속되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작은 심장 속에서 싹튼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향한 따뜻한 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숲을 거닐며 다른 동물들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우아하게 풀을 뜯는 사슴들, 자유롭게 노래하는 새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존을 위해 애쓰는 작은 생명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들 역시 고통을 느끼고 사랑을 원하며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을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에 끔찍한 불길이 번졌습니다. 붉은 혀는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삼키며 무서운 속도로 온 숲을 태워나갔습니다. 저 역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이태롭게 비틀거리는 사슴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불에 그을려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 안의 생존 본능은 어서 이곳을 벗어나라고 소리쳤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강한 연민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제 몸이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저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사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슴은 나의 작은 몸짓에 희미한 희망을 본 듯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슴을 이끌고 뜨거운 열기와 질식할 듯한 연기를 뚫고 마침내 안전한 곳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듯 저를 바라보는 사슴의 깊은 눈망울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강하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연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연민은 나약함이나 동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함께 나누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저는 비록 작은 토끼였지만 연민은 저를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영혼 깊이 새겨져 앞으로 어떤 생을 살아가든 결코 이 연민의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2장, 지혜의 씨앗 시간의 강은 흘러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으로 한 마을의 현자로 태어나 사람들은 저를 뱀파라 불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세상의 이치와 지혜에 대한 깊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신동이라 불렀지만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학문을 통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숲으로 들어가 명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숲은 저에게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묵묵히 자라나는 나무를 보며 인내를 배우고 끊임없이 흐르는 물을 보며 변화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관찰하며 생명의 순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밖이 아닌 제 안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깊은 명상 속에서 눈을 감고 제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잠에 들어가자 그곳에서 웅크리고 있던 수많은 고통과 혼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까마득한 과거의 기억들, 전생, 그리고 그 이전의 전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의식 위로 떠올랐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탄생과 죽음.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저는 하나의 공통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였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찰나의 기쁨도 이 삶과 죽음조차도 결국은 모두 변하고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은 저는 이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고 일시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더 큰 깨달음과 더 깊은 고행을 위해 정든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나 자신을 넘어 모든 중생을 구원할 길을 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것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번 생에서의 여정 또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깨달음을 향한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3장 희생의 의미. 다시 태어난 저는 한 왕국의 왕자 브라흐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고 왕궁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풍요로움 속에서 저는 오히려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가난해지는 듯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위대한 왕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듯 저 역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가? 어느 날 왕국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끔찍한 가뭄이 계속되어 기근이 찾아왔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홀로 사치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백성들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기로. 저는 아버님인 왕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왕국과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저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제 모든 것을 희생하겠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크게 놀라며 반대했지만 저의 굳은 결심을 보고 결국 눈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희생은 단순히 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물질적 소유를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찾고자 했던 제 자신을 위한 희생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과 희생에 있다는 것을. 제가 목숨을 바친 후 기적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왕국은 다시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왕은 자신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제4장 무욕의 길. 이번 생에서 저는 사카라라는 이름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금과 은이 넘쳐났고 저는 세상 최고의 음식과 의복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풍요 속에서 저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가진 것이 부족할수록 서로 나누었던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따뜻한 정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무소유의 길을 걷기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저의 결심을 알리자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 많은 부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단 한 벌의 옷만 걸친 채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길을 걷자 역설적으로 저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나니 제 마음은 비로소 고요한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았고 내면에서 참된 자유를 느꼈습니다. 무욕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의 여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으며 제가 깨달은 무소유의 의미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제5장 용기의 시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왕국. 저는 그곳에서 강력한 전사 차드디아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았고 저의 용맹함은 왕국 전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전쟁터에서 죽음과 고통을 마주하며 저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적을 베고 승리하는 것만이 진정한 용기일까? 어느 날 우리는 왕국의 운명을 건 큰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적군은 강했고 우리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싸워야 하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전쟁은 언제나 누군가의 고통을 낳고 그 끝은 더 큰 슬픔일 뿐입니다. 저는 과연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큰 용기를 내어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가. 깊은 고뇌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 저는 제 칼을 땅에 내려놓고 양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것은 저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증오입니다. 이제 이 무의미한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길을 선택합시다. 저의 외침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적군 역시 저의 행동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양군은 칼을 내려놓고 대화의 길을 선택했고 길고 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칼을 드는 힘이 아니라 그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두려움을 넘어서 평화를 선택하는 결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6장 진리의 추구. 다시 태어난 저는 이름 없는 수행자, 수메다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궁극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에 불탔습니다. 저는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지만 그 누구도 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진정한 스승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홀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먹고 입는 것을 최소화하고 모든 감각을 차단한 채 오로지 내면으로만 향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고난이 저를 시험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깊은 명상 속에서 저는 마침내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모든 고통의 해답. 그 순간 저는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임을 알게 된 저는 세상으로 나아가 저의 깨달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추구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 모든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평화와 해탈을 얻는 과정임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 안에서 영원히 빛나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7장 자비의 실천. 이번 생에 저는 비사카라는 이름의 가난한 농부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끔찍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제 가족조차 먹을 것이 부족해졌지만 저는 제 작은 창고에 남은 마지막 곡식마저 굶주린 이웃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며 사양했지만 저의 간절한 마음에 결국 곡식을 받아들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곡식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났고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감사의 눈빛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비란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 결국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비란 단순히 상대를 돕는 행위를 넘어 그들이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 또한 가장 큰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8장 지혜의 빛. 이번에는 바닷가 작은 어촌에서 마하자나카라는 이름의 어부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바다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폭풍우에 휘말려 저희가 탄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죽음을 직감한 순간 제 안에서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나는 아직 깨달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 필사적인 몸부림 끝에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홀로 망망대해에 떠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경계에 서자 역설적으로 제 마음은 깊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언제나 모호하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일 후 저는 어느 작은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철저한 고독 속에서 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삶의 본질에 대해 사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혜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찾아내는 내면의 빛이라는 것을. 그 빛을 발견한 저는 더 이상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저는 다시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제9장 고행의 시험 수행자 니스바로 태어난 이번 생에서 저는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넣는 고행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스스로를 철저히 절제하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뜨거운 햇볕 속에서 육체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저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고행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육체는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마음은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명상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고행이란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번뇌와 집착을 끊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순간 제 몸을 짓누르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행이라는 시험을 통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10장 최후의 결단. 수많은 생을 거쳐 저는 다시 부유한 왕국의 왕자 산타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왕자로서의 안락한 삶이 아닌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갈망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는 결국 왕위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린 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에서 오랜 시간 명상하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지만 어느 날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큰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마을로 돌아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이 몸이 닿을 때까지 오직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다시 숲으로 돌아간 저는 깊고 깊은 명상에 들어갔고 마침내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이며 나와 남을 구분하는 모든 분별심이 사라지는 경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는 마지막 결단을 통해 저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와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영원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생을 거친 영혼의 여정은 마침내 위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토끼의 연민에서 시작하여 현자의 지혜, 왕자의 희생, 그리고 수행자의 굳건한 의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삶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빛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의 삶은 어떤 이야기로 기록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연민과 지혜, 그리고 용기의 씨앗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자비의 빛과 지혜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고요한 시간에 귀를 기울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에 집중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바로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시간 여행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타카라 불리는 오래된 경전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 이전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한 영혼의 기록입니다. 때로는 미약한 동물로, 때로는 지혜로운 현자로, 혹은 모든 것을 가진 왕으로 태어나 겪었던 수많은 삶의 파노라마. 그 속에서 피어난 연민, 지혜, 희생, 그리고 용기의 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제1장 연민의 마음. 까마득한 어느 생에 저는 작고 연약한 토끼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거대했고 수많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초의 숨결을 간직한 깊은 숲, 그 짙은 그늘 속에서 저는 그저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포식자들,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는 폭풍우, 그리고 매 순간 계속되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작은 심장 속에서 싹튼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향한 따뜻한 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숲을 거닐며 다른 동물들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우아하게 풀을 뜯는 사슴들, 자유롭게 노래하는 새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존을 위해 애쓰는 작은 생명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들 역시 고통을 느끼고 사랑을 원하며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을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에 끔찍한 불길이 번졌습니다. 붉은 혀는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삼키며 무서운 속도로 온 숲을 태워나갔습니다. 저 역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이태롭게 비틀거리는 사슴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불에 그을려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 안의 생존 본능은 어서 이곳을 벗어나라고 소리쳤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강한 연민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제 몸이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저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사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슴은 나의 작은 몸짓에 희미한 희망을 본 듯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슴을 이끌고 뜨거운 열기와 질식할 듯한 연기를 뚫고 마침내 안전한 곳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듯 저를 바라보는 사슴의 깊은 눈망울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강하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연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연민은 나약함이나 동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함께 나누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저는 비록 작은 토끼였지만 연민은 저를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영혼 깊이 새겨져 앞으로 어떤 생을 살아가든 결코 이 연민의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2장 지혜의 씨앗 시간의 강은 흘러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으로 한 마을의 현자로 태어나 사람들은 저를 뱀파라 불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세상의 이치와 지혜에 대한 깊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신동이라 불렀지만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학문을 통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숲으로 들어가 명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숲은 저에게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묵묵히 자라나는 나무를 보며 인내를 배우고 끊임없이 흐르는 물을 보며 변화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관찰하며 생명의 순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밖이 아닌 제 안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깊은 명상 속에서 눈을 감고 제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잠에 들어가자 그곳에서 웅크리고 있던 수많은 고통과 혼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까마득한 과거의 기억들, 전생, 그리고 그 이전의 전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의식 위로 떠올랐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탄생과 죽음.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저는 하나의 공통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였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찰나의 기쁨도 이 삶과 죽음조차도 결국은 모두 변하고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은 저는 이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고 일시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더 큰 깨달음과 더 깊은 고행을 위해 정든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나 자신을 넘어 모든 중생을 구원할 길을 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것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번 생에서의 여정 또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깨달음을 향한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3장 희생의 의미. 다시 태어난 저는 한 왕국의 왕자 브라흐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고 왕궁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풍요로움 속에서 저는 오히려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가난해지는 듯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위대한 왕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듯 저 역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가? 어느 날 왕국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끔찍한 가뭄이 계속되어 기근이 찾아왔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홀로 사치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백성들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기로. 저는 아버님인 왕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왕국과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저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제 모든 것을 희생하겠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크게 놀라며 반대했지만 저의 굳은 결심을 보고 결국 눈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희생은 단순히 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물질적 소유를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찾고자 했던 제 자신을 위한 희생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과 희생에 있다는 것을. 제가 목숨을 바친 후 기적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왕국은 다시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왕은 자신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제4장 무욕의 길. 이번 생에서 저는 사카라라는 이름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금과 은이 넘쳐났고 저는 세상 최고의 음식과 의복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풍요 속에서 저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가진 것이 부족할수록 서로 나누었던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따뜻한 정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무소유의 길을 걷기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저의 결심을 알리자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 많은 부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단 한 벌의 옷만 걸친 채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길을 걷자 역설적으로 저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나니 제 마음은 비로소 고요한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았고 내면에서 참된 자유를 느꼈습니다. 무욕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의 여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으며 제가 깨달은 무소유의 의미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제5장 용기의 시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왕국.
저는 그곳에서 강력한 전사 차드디아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았고 저의 용맹함은 왕국 전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전쟁터에서 죽음과 고통을 마주하며 저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적을 베고 승리하는 것만이 진정한 용기일까? 어느 날 우리는 왕국의 운명을 건 큰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적군은 강했고 우리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싸워야 하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전쟁은 언제나 누군가의 고통을 낳고 그 끝은 더 큰 슬픔일 뿐입니다. 저는 과연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큰 용기를 내어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가. 깊은 고뇌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 저는 제 칼을 땅에 내려놓고 양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것은 저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증오입니다. 이제 이 무의미한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길을 선택합시다. 저의 외침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적군 역시 저의 행동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양군은 칼을 내려놓고 대화의 길을 선택했고 길고 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칼을 드는 힘이 아니라 그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두려움을 넘어서 평화를 선택하는 결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6장, 진리의 추구 다시 태어난 저는 이름 없는 수행자, 수메다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궁극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에 불탔습니다. 저는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지만 그 누구도 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진정한 스승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홀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먹고 입는 것을 최소화하고 모든 감각을 차단한 채 오로지 내면으로만 향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고난이 저를 시험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깊은 명상 속에서 저는 마침내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모든 고통의 해답. 그 순간 저는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임을 알게 된 저는 세상으로 나아가 저의 깨달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추구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 모든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평화와 해탈을 얻는 과정임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 안에서 영원히 빛나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7장, 자비의 실천. 이번 생에 저는 비사카라는 이름의 가난한 농부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끔찍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제 가족조차 먹을 것이 부족해졌지만 저는 제 작은 창고에 남은 마지막 곡식마저 굶주린 이웃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며 사양했지만 저의 간절한 마음에 결국 곡식을 받아들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곡식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났고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감사의 눈빛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비란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 결국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비란 단순히 상대를 돕는 행위를 넘어 그들이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 또한 가장 큰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8장 지혜의 빛. 이번에는 바닷가 작은 어촌에서 마하자나카라는 이름의 어부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바다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폭풍우에 휘말려 저희가 탄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죽음을 직감한 순간 제 안에서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나는 아직 깨달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 필사적인 몸부림 끝에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홀로 망망대해에 떠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경계에 서자 역설적으로 제 마음은 깊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언제나 모호하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일 후 저는 어느 작은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철저한 고독 속에서 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삶의 본질에 대해 사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혜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찾아내는 내면의 빛이라는 것을. 그 빛을 발견한 저는 더 이상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저는 다시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제9장 고행의 시험 수행자 니스바로 태어난 이번 생에서 저는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넣는 고행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스스로를 철저히 절제하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뜨거운 햇볕 속에서 육체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저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고행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육체는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마음은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명상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고행이란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번뇌와 집착을 끊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순간 제 몸을 짓누르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행이라는 시험을 통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10장 최후의 결단. 수많은 생을 거쳐 저는 다시 부유한 왕국의 왕자 산타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왕자로서의 안락한 삶이 아닌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갈망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는 결국 왕위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린 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에서 오랜 시간 명상하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지만 어느 날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큰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마을로 돌아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이 몸이 닿을 때까지 오직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다시 숲으로 돌아간 저는 깊고 깊은 명상에 들어갔고 마침내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이며 나와 남을 구분하는 모든 분별심이 사라지는 경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는 마지막 결단을 통해 저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와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영원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생을 거친 영혼의 여정은 마침내 위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토끼의 연민에서 시작하여 현자의 지혜, 왕자의 희생, 그리고 수행자의 굳건한 의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삶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빛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의 삶은 어떤 이야기로 기록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연민과 지혜, 그리고 용기의 씨앗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자비의 빛과 지혜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고요한 시간에 귀를 기울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에 집중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바로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시간 여행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타카라 불리는 오래된 경전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 이전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한 영혼의 기록입니다. 때로는 미약한 동물로, 때로는 지혜로운 현자로, 혹은 모든 것을 가진 왕으로 태어나 겪었던 수많은 삶의 파노라마. 그 속에서 피어난 연민, 지혜, 희생, 그리고 용기의 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제1장, 연민의 마음 까마득한 어느 생에 저는 작고 연약한 토끼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거대했고 수많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초의 숨결을 간직한 깊은 숲, 그 짙은 그늘 속에서 저는 그저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포식자들,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는 폭풍우, 그리고 매 순간 계속되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작은 심장 속에서 싹튼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향한 따뜻한 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숲을 거닐며 다른 동물들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우아하게 풀을 뜯는 사슴들, 자유롭게 노래하는 새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존을 위해 애쓰는 작은 생명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들 역시 고통을 느끼고 사랑을 원하며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을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에 끔찍한 불길이 번졌습니다. 붉은 혀는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삼키며 무서운 속도로 온 숲을 태워나갔습니다. 저 역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이태롭게 비틀거리는 사슴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불에 그을려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 안의 생존 본능은 어서 이곳을 벗어나라고 소리쳤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강한 연민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제 몸이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저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사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슴은 나의 작은 몸짓에 희미한 희망을 본 듯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슴을 이끌고 뜨거운 열기와 질식할 듯한 연기를 뚫고 마침내 안전한 곳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듯 저를 바라보는 사슴의 깊은 눈망울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강하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연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연민은 나약함이나 동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함께 나누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저는 비록 작은 토끼였지만 연민은 저를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영혼 깊이 새겨져 앞으로 어떤 생을 살아가든 결코 이 연민의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2장, 지혜의 씨앗. 시간의 강은 흘러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으로 한 마을의 현자로 태어나 사람들은 저를 뱀파라 불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세상의 이치와 지혜에 대한 깊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신동이라 불렀지만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학문을 통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숲으로 들어가 명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숲은 저에게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묵묵히 자라나는 나무를 보며 인내를 배우고 끊임없이 흐르는 물을 보며 변화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관찰하며 생명의 순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밖이 아닌 제 안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깊은 명상 속에서 눈을 감고 제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잠에 들어가자 그곳에서 웅크리고 있던 수많은 고통과 혼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까마득한 과거의 기억들, 전생, 그리고 그 이전의 전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의식 위로 떠올랐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탄생과 죽음,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저는 하나의 공통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였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찰나의 기쁨도 이 삶과 죽음조차도 결국은 모두 변하고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은 저는 이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고 일시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더 큰 깨달음과 더 깊은 고행을 위해 정든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나 자신을 넘어 모든 중생을 구원할 길을 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것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번 생에서의 여정 또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깨달음을 향한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3장 희생의 의미 다시 태어난 저는 한 왕국의 왕자 브라흐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고 왕궁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풍요로움 속에서 저는 오히려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가난해지는 듯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위대한 왕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듯 저 역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가? 어느 날 왕국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끔찍한 가뭄이 계속되어 기근이 찾아왔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홀로 사치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백성들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기로. 저는 아버님인 왕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왕국과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저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제 모든 것을 희생하겠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크게 놀라며 반대했지만 저의 굳은 결심을 보고 결국 눈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희생은 단순히 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물질적 소유를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찾고자 했던 제 자신을 위한 희생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과 희생에 있다는 것을. 제가 목숨을 바친 후 기적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왕국은 다시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왕은 자신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제4장 무욕의 길 이번 생에서 저는 사카라라는 이름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금과 은이 넘쳐났고 저는 세상 최고의 음식과 의복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풍요 속에서 저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가진 것이 부족할수록 서로 나누었던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따뜻한 정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무소유의 길을 걷기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저의 결심을 알리자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 많은 부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단 한 벌의 옷만 걸친 채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길을 걷자 역설적으로 저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나니 제 마음은 비로소 고요한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았고 내면에서 참된 자유를 느꼈습니다. 무욕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의 여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으며 제가 깨달은 무소유의 의미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제5장 용기의 시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왕국. 저는 그곳에서 강력한 전사 차드디아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았고 저의 용맹함은 왕국 전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전쟁터에서 죽음과 고통을 마주하며 저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적을 베고 승리하는 것만이 진정한 용기일까? 어느 날 우리는 왕국의 운명을 건 큰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적군은 강했고 우리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싸워야 하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전쟁은 언제나 누군가의 고통을 낳고 그 끝은 더 큰 슬픔일 뿐입니다. 저는 과연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큰 용기를 내어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가. 깊은 고뇌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 저는 제 칼을 땅에 내려놓고 양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것은 저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증오입니다. 이제 이 무의미한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길을 선택합시다. 저의 외침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적군 역시 저의 행동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양군은 칼을 내려놓고 대화의 길을 선택했고 길고 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칼을 드는 힘이 아니라 그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두려움을 넘어서 평화를 선택하는 결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6장 진리의 추구 다시 태어난 저는 이름 없는 수행자, 수메다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궁극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에 불탔습니다. 저는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지만 그 누구도 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진정한 스승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홀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먹고 입는 것을 최소화하고 모든 감각을 차단한 채 오로지 내면으로만 향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르는